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명령과 법과 제도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이스라엘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통한 신정 정치를 통해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그들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과 제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상징하거나 예표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아가서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도를 지켜 행할 것인지에 대한 성도의 삶의 중요한 원리와 정신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그런 관점에서 이 모세오경의 말씀들을 성경 전체를 다 우리가 그렇게 살펴야 되지만, 특별히 모세오경을 면밀하게 살피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우상을 숭배한 자는 그를 적발한 자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 없는 인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2-3명의 증인을 채택하고 그 증인이 가장 먼저 죄에 대한 응징을 시작하도록 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전장치를 하신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바로 우상숭배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상숭배적인 요소들이 존재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것을 근절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면밀히 하나님의 율법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적 요소들을 끌어안고 바알과 아세라와 더불어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부단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다른 우상들이 내 신앙 안에 존재하지 않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이제 재판과 송사의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관해 오늘 본문에 교훈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내 성들 안에 피와 피 사이에, 판단과 판단 사이에, 그리고 때리는 것과 때리는 것 사이에 판결을 위한 일이, 분쟁들의 일들이 너에게 어려우면 그때 너는 일어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장소로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재판장들에게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들이 너에게 판결할 것을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다툼이 일어나거나 혹은 살인사건이 발생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해서 시비를 가리기 어려운 복잡한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즉 중앙성소로 그 문제를 가지고 올라오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최종 판결권이 하나님께 권한을 부여받은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최종 판결은 항상 모세가 판결을 내렸단 말이죠. 근데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는 모세의 권위를 대신할 이제 재판소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판소에서 상소되어 온 어려운 송사들을 판결할 때는 중앙성소로 그 문제를 가져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법과 제도로는, 그것만으로는 온전한 판결을 내리기 어렵죠.
다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 땅에도 시비를 가리는 법정이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완전한 법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이유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조차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7명 혹은 23명으로 구성된 7명에서 23명 정도로 구성된 이 지방재판정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중앙성소에 있는 최종재판정에 의뢰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이 중앙성소에 있는 최종적인 재판정이 나중에 더 발전된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산헤드린 공의회죠. 산헤드린 회원은 모두 71명으로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한 25명의 제사장, 24명의 장로들, 그리고 22명의 랍비 학자들, 이렇게 해서 71명으로 산헤드린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 기관이 강력한 그런 사법적 권위를 행사하게 되죠. 그 전에는 이제 상수된 문제를 가지고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물어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물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판권을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16장 18절에서 20절에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의 제도를 세우시죠. 그들이 백성들을 재판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재판장들이 지켜야 될 지엄한 법을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재판장들이 엄숙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올바로 그것을 공명정대하게 행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이 두려운 권위를 가지고 재판장들과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법을 집행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벌어진 어려운 이 분쟁의 문제를 각자가 알아서 스스로 해결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반드시 가져와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물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나아가서 물으라. 물으라라는 말은 묻다, 구하다, 상담하다, 자문을 구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물어야 합니다. 내가 알아서 판결하고 결정하면 안 되고, 내 주장을 고집하면 안 되고,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모두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와 다른 의견이나 생각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잘 보세요. 하나님께 물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구에게요?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이 불러들인 자기의 족장들이나 제사장들, 족장들이나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이나 하나님과 독대할 권한을 하나님이 부여했지,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언제나 죄인들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물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모든 시대에 올바르고 건강한 영적 권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물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지한 사람들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물으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데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음성을 들려줍니까? 어떤 표징이나 사인을 주십니까? 꿈에 나타나서 계시해 주십니까? 옛날에 어떤 한 전도사님이 자기가 청혼할 자매를 두고 기도하는데 하루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오늘 그 자매가 새벽기도 나와서 내 앞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이 네 아내다, 내가 허락한 네 아내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뜻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새벽기도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정말 거짓말처럼 자기 앞에 앉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매하고 결혼하라고 하나보다 하고 그 자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그 자매하고 결혼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저한테 마지막으로 얘기를 했는데,
참으로 위험한 방법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라고 하지 않고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물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식의 아전인수식으로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왠지 내 마음이 평안해졌고 뭐 기뻐졌다느니 이러면서 모든 것을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끼워 맞춰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그냥 굳게 자가당착에 빠져서 믿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오류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으라고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물론 어떤 성도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다분히 주관적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응답을 얻기도 하지만 반드시 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에 목사와 의논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숨기지 말고 모든 것을 오픈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면 그 문제에 관한 한 모든 것을 이야기해서 목회자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의 경험상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목사에게 말하지 않고 묻지도 않으시고 항상 모든 결정을 다 내리시고 난 다음에 이후에 저한테 통보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중요한 결정에 때때로 목사는 전혀 관여하지도 못한 채로 성도 여러분이 내리신 어떤 결정을 뒤늦게 듣고 보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려도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 대부분이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목사에게 뜻을 묻지 않거나 말하지 않는 것은 저에게서 어떤 대답을 들을지 뻔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미 내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말하지 못하는 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일이 옳지 않고 바르지 않기 때문인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죠. 얘기해 보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실 것이고 난 거기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어떤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라면 목회자에게 말씀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무엇인가를 숨기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물으셔야 합니다. 지금 누가 제사장, 재판장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대신해 드리겠어요? 여러분이 올바로 내릴 수 있는 결정이라도 목사에게 물을 때 더 안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문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목사에게 묻고 함께 기도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원리를 토대로 함께 수고하고 고민하면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내린 모든 결정들이 불행과 고통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목사와 함께 의논하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울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라. 중요한 결정을. 목사가 봐도 저 성도님 기도 안 하세요. 말씀 가까이 안 했어요. 은혜 생활 제대로 안 하세요. 그런데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이겁니다. 그럼 목사가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도 무시하고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결정을 내리죠. 그래서 그 결과가 좋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요. 인간은 반드시 탐욕과 욕망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결정을 굽게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시 말하지만 목회자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세상에서 성도 여러분이 받게 되시는 가장 큰 불이익이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매우 적합한, 내가 간구할 수 있었던 요긴한 도움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의 권위가 추락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가장 큰 불이익이 그거예요. 물을 필요도 없고 뭐 물어봐야 뻔하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면서 가장 바른 답을 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전혀 그런 도움을 기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전혀 못 입게 되신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어떤 문제를 의논하시면 일단 목사는 그 일에 대해서 대단한 부담을 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도의 중요한 문제를 위해서 그분이 저에게 의논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말로 그냥 대충 아무 말이나 하겠습니까?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권면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문제든지 부부간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학업의 문제든지 뭐 결혼의 문제든지 어떤 죄의 문제를 할지라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물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최악은 언제나 목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은 성도님들.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다 결론 내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절대로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바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왜?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원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중대한 문제다. 시비를 가려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맞지 않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혼자 머리 싸매고 고민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직접 물어서 답을 구하지. 그렇게 해서 답을 구하십시오. 그러면서 또 목사에게도 동시에 얘기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부디 묻기를 주저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독을 드리겠습니까? 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저한테 물었는데 여러분들에게 해로운 결정을 제가 내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목사로서 절대로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어서 제사장이나 재판장이 그 문제에 대한 가장 올바른 판결과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과 11절에 그리고 너는 그들이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장소로부터 너에게 알려주는 그 말을 하는 입에 근거하여 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대로 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그 율법의 입에 근거하여 그리고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그 판결에 근거하여 너는 행할 것이다. 너는 그들이 너에게 알려주는 그 말로부터 우로 그리고 좌로 결코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재판장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그들이 가르친 그대로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에 대한 어떤 결정에 대한 순종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위임한 재판장과 제사장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위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은 인간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의 여부를 보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직무와 직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비를 가릴 수 있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결정을 곧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그에 순종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들이 내린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내린 판결대로 순종하여 따르되 그 판결을 어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제사장과 재판장을 통해서 드러났음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고 사람의 자기 합리화와 오류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의심하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을 구실을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재판장이 분명히 판결을 내리는데도 꼭 그렇게 해야만 되나?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나?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서 목회자와 상담을 하시면 보통 성도님들께서는 목사를 설득하시려고 하십니다.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결정에 정당성을 주장하십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 목회자의 선택이 목회자의 어떤 드리는 말씀이 항상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원리를 쫓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결정을 한다면 그 목회자의 조언이 권고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깊이 기도하고 계속 고민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숙고해야 되는 거죠. 진정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깊이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라면 그 목사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그 목사에게 설득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주의 뜻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설득당하는 쪽을 택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 뜻에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기초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뭐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 밑에다가 놓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 위에다가 언제나 올려놓는 거. 그게 순종이란 말입니다. 그 모든 판결과 결정을 다시 생각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고 치우치고 그래서 불순종할 구실을 찾지 말고 순복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나고 나면 참으로 그렇게 순종한 것을 감사하게 되는 결과를 분명히 보게 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의 결정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만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를 가지고 판결하고 결정한 것을 만약에 사람들이 어기고 그것을 우습게 여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곧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복한 것으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그것을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12절 13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서 있는 그 제사장에게 혹은 재판장에게 듣지 않기 위해서 주제넘게 행하는 사람은 그때 그 사람은 죽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소멸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면 모든 백성이 들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결코 더 이상 제멋대로 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재판장을 통해서 드러내신 뜻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을 천천히 행하는 자가 있다. 천천히 하다라는 말은 주제넘게 행동하다. 교만하게 행동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자들의 결정과 판결을 존중하고 순복하는 게 아니라 그 결정을 부정하고 불응하면서 그 사람들의 결론보다는 내 결론이 더 옳아. 자기들의 주장은 굽히지 않는 것을 뜻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태도를 얼마나 미워하시느냐. 그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그 사람들의 말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응,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누구도 다시는 그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부정하고 불의한 것을 타협하거나 용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분명하게 안 된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교회의 결정을 당회의 치료와 목회자의 권면과 교훈을 따르지 않을 때는 교회는 그 성도를 권징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근데 끝까지 그런 교회나 당회나 목회자의 권위와 가르침과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교시켜야 되는 거예요. 출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모두 따르고 순종하도록 질서를 유지하고 권위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권위주의는 잘못됐지만 권위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제할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의 권위는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임하신 권위입니다. 설령 그 권위자에게 인간적인 허물과 다소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운 그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자들이 올바로 백성들을 만약에 통치하지 못할 때 그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그들을 벌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판결을 거부하며 질서와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을 죽임으로써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도록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는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악을 행치 못하도록 그렇게 이것을 근절시켜야 된다. 성경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악을 방관하면 그 악은 더욱 세를 얻게 되고 더 강해지고 더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의 일탈과 타락을 방치하면 그 한 사람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 세 사람 줄지어서 무너지게 되고 같은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것이 죄가 가진 속성이기 때문에 전염시키고 오염시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법기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 복종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하나님께 직접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를 위임한 자들로 하여금 모든 판결과 결정을 그들에게 듣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권위와 질서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 개개인이 빠질 수 있는 오류, 즉 직통계시를 믿는 신사도주의자들 같이 스스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믿는 이런 매우 어리석은 자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는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따르기 위해서 꼭 지켜져야 되는 원리입니다. 목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객관적인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성경의 말씀과 원리를 토대로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분별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물어야 합니다. 어떤 것도 숨기거나 감추지 말고 묻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찾아야 합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합리화의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결과를 경청하는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그 결정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에 있어서 그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정도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도리이고 의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일들의 연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의 뜻을 고집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복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재판장이나 제사장의 결정을 듣지 않으면 죽어야 했던 죄를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결론 내리고 살아왔던 우리들이고 그 결과는 죽음일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그렇게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그 모든 불순종에 우리 멋대로 우리가 재판장이 되어서 내린 그 결정들의 죄값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든 일에 주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따르고 우리가 죄인가 죄가 아닌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도와주고 섬기는 목사와 함께 모든 걸 의논하고 기도하고 결정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우리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판결과 결정을 존중하면서 내가 옳다고 믿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그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 요나도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 순적하게, 아주 순적하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가 요나의 길을 되돌린 것을 주목하십시오. 때로는 매우 순적한 일조차도 의심해 보아야 한다면, 순적하지 않은 일이라면 더더욱 우리의 삶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브레이크를 걸고 빨리 목사에게 쫓아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주님, 목사님 이렇게 결정을 했고 일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죠.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명철. 부디 하나님의 결정과 뜻에 순복함으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의 남겨진 삶이 평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